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3장 찬송합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선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중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아멘. 바울이 이제 체포가 돼서 그 죄수의 몸으로 그 가이사 그 시저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될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 이 기록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죄수의 몸이 되어 끌려가는 이 일이 이 세상이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세상의 당시 권력이었던 로마가 바울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잡혀가는 모습에는 유대인들이 그를 잡고 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잡았습니다.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할 때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터키입니다. 지금 또 국가명이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아시아 그러면 그 지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가 이 터키 지역에 가장 먼저 전파가 됐고 그 다음에 아가야 또 성령께서 바울의 행로를 인도하셔서 마게도냐 또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라고 하는 곳은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곳들이 아시아입니다. 이곳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아주 격분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사실로 인해서 저들이 아주 흥분을 해서 우리 28절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게 저들이 격분한 내용입니다. 우리 백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 회방하는 자다. 이렇게 저들의 반대하는 이유, 명분이 여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분노, 이스라엘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 회방했다. 이것이 저들이 격분했던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격분한 이유는 한마디로 그겁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감이었죠.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그 우월감.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셨다 이거죠. 우리만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저들에게 있어서 저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지키는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 부분이죠. 성전을 더럽혔다. 율법에 대해서 저가 율법을 부정했다. 우리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저가 손상을 가하고 있다. 그래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흥분하여 들끓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들의 분노는 저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 우월감이 저들로 하여금 이런 분노를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상당 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었죠. 바울이 복음을 무가치하게 만들거나 복음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밝히고 드러냈죠. 바울이 성전에 지금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이 상황이
그 살얼음판인지 알고 있는 바울이 그런 미련한 행동을 할 리가 없죠. 오히려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결례를 오히려 따름으로 해서 저들의 어떤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걸 봐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세상은 무슨 정말 이유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싫은 겁니다. 그냥 대적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도 당하시죠. 그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우리 강해할 때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아버지께 속하였다면 저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속이 다른 겁니다. 세상의 사탄의 죄에 속해 있는 자들과 아버지의 백성과의 다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진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세상에 왔을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은 그 빛을 미워하더라, 싫어하더라. 왜요? 저들의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타협이 되거나 진리를 듣고 설득이 되고 배움을 받으면 저들이 마음을 돌이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교육하면 달라질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이 세상을 구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걸 왜 못 믿지? 이걸 왜 안 믿지 도대체? 왜 터무니없고 정말 논리적이지도 않으며 좀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잘못된 것인데 왜 기독교 진리를 성경을 왜 받아들이지 않지?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받아들이고 여기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여기 이 성경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는 것도 내 생각에 내 의지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이 나를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셨지 내가 깨달아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인간의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하는 것으로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곳에서 오히려 큰 핍박과 도전을 받고 그 지역에서뿐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바울을 죽이려고 들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로마에 의해서 오히려 생명이 보전이 되고 오히려 자신이 목적했던 로마를 가야겠다고 하는 그 뜻과 그 계획이 누구에 의해서도 아닌 로마에 의해서 로마 행이 결정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의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우리가 하는 결정이기에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결정이죠.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오늘 뭘 먹을까 뭘 할까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이 일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피할까 그런 결정 우리가 하죠.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은 마땅하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결정의 부족함이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우리가 얻는다 할지라도 실망스러운 결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어떤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결과와 어떤 깨달음과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 잘 되는 거예요.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죠. 그럼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망하는 대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 때문에 실패한 자리 가더라도 그 실패가 망하는 것으로 실패되지 않고 실패된 것으로도 얻는 게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허무하게 절망으로 끝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그 큰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 삶으로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육신의 일이 이제 나의 자랑이 아니고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자신들의 자랑,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도전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랑이요. 자기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는 다 놓치고 어떤 차별성에서 그것이 자신의 우월감이 되고 그것에 상처를 입으니 자존심이 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들었던 거죠. 자기 자랑이 손상을 입으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지금 조건이 자랑이 됐던 거죠. 그게 유대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가 무슨 헌신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자랑으로 가면 지금 유대인들이 저지르는 이 잘못을 우리도 똑같이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 자랑이 되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이 되고 내가 하는 것이 자랑이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섭섭함이나 억울함이 생긴다고요. 거꾸로 얘기해서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지 돼?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게 내 자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마땅히 내가 짊어져야 하는 나의 수고이며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것이 감사로 결과돼야지 이것이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돼버린다면 이것이 나에게 내 자랑으로 가고 있구나. 지금 유대인들이 저지르는 이 실수에 내가 빠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울할 것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게 보세요. 여기에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 12절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십자가가 자기 도피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신앙으로 자기 책임을 피하려고 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다 결국은 그거예요.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것은 다 그 뒤에 숨어서 자기 책임은 하지 않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모면하려고 드는 것이라고요. 우리 신앙이 그 뒤에 숨어서 책임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된다면 그건 신앙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바울이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자리인 거죠.
내 신앙이 나를 자랑하는 것으로 가지 않는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 내 조건, 내 환경, 내가 수고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애쓰는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는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우리를 규정짓는 유일한 한 가지 법칙과 원인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유와 변명과 그 책임을 피하는 자리로 그가 자기 자랑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만 우리의 존재가 확인되느냐?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환경으로 내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 한 가지 십자가로만이 나를 증명한다. 십자가 없이는 나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세상이 예수에 대해서 너는 진리가 아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세상이 내린 판단의 결과가 십자가죠. 그래서 죽인 것 아닙니까? 너는 메시아 아니다. 너는 하나님 아니다. 너는 우리의 구주가 되지 않는다. 너의 말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판결을 내리고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의 증명의 유일한 기준이라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세상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판결 내린 그 자리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정죄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로 증명되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십자가로 증명되고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인생은 뭐예요? 오늘 바울처럼 말입니다. 억울한 경우를 마땅한 것으로 알고 당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이 경우를 억울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원통하다.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 공포와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그 폭력 앞에 거기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이제 억울할 수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점을 놓치면 우리는 내 신앙이 뭔지 세상에서 겪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억울한 게 뭐예요? 억울한 게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억울한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진심으로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어떤 오해에 직면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억울하죠. 그걸 당하라는 거예요. 그걸 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크죠?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죠. 그러나 무서운 만큼 대단한 겁니다. 큰 겁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차별화된 성도의 위대한 삶입니다. 그게 어느 자리, 십자가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무엇이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주문처럼 기도의 마무리로
마침표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로만 이해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통과한 억울함과 세상의 공포와 공격과 세상의 도전 앞에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였다. 그 인생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하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어서 이제 나도 주님께서 오해받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를 받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억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억울한 것이 억울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억울한 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억울함을 십자가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보상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왜 이게 복된 줄 아세요? 예수님은 그 받으신 오해와 그 결과로 주어진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영화롭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오해와 억울함과 고통과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견뎌내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로 사는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부활로 연결된다는 것을 믿고 알기에 주님, 이제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어서 이제 내 인생은 억울함을 받아들이며 그것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이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으로 보상받기만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그 인생이고 이 복음을 전한 그곳에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저항과 오해와 핍박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죽임을 당하는 돌에 맞고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를 때리는 그 현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하여 그를 구원하시며 결국 로마로 향하는 그의 길,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늘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지기만 하느냐? 아니죠. 그의 사명이 마치는 날 그는 어느 날 그렇게 목이 잘려서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죠. 세상적 보상으로 그의 인생을 그의 신앙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보상이 되셔야 합니다. 십자가로 예수로만 나의 인생이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자리, 그게 우리 신앙의 자리인 것이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죠. 뭘 각오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그런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 고백으로 가는 것이죠. 이 자리에 도달했고 이 영광스러운 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우리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과 부활에 도달하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복되고
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감격하고 감사하며 우리 인생의 어떤 경우에도 자족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와 치료와 도움이 필요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으로 찾아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